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 민수기 23장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겁에 질린 한 왕과 그에게 고용된 당대 최고의 주술가, 그리고 신의 축복을 받은 한 민족을 저주하라는 이 불가능한 임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이건 단순히 저주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넘어서요. 인간의 그 치밀한 계략과 신의 절대적인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신의 뜻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발람이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저주를 위해 발락과 발람이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단을 7개나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의 7마리씩 바쳐요. 이건 거의 국가적인 행사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주석은 이 행위를 단순히 그냥 이교도의 제사로만 보지 않아요. 신을 오해한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으로 해석하거든요. 발람은 마치 부패한 관리를 상대하듯 더 많은 제단, 더 비싼 재물을 바치면 신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일종의 거래자 뇌물 같은 거군요. 네, 말은 바로 그거죠.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네요. 노력과 정성을 많이 쏟아부으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아주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네요. 맞습니다. 신의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을 이용하려는 시도죠. 여기서 발람의 태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점이요? 발람 왕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 7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왕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네요. 자기가 이 모든 영적인 거래를 주관하는 중개인이다, 이런 걸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의식을 집전하지만 속으로는 돈에 대한 탐욕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본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발락 왕은 저주만 성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정으로 발람의 모든 요구를 그냥 군말 없이 따릅니다.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람이 신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저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발라왕 앞에서 입을 여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그렇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사실상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려. 이건 발락에게 당신이 맡긴 임무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주술이나 능력으로는 신의 보호를 받는 이 백성을 해칠 수 없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이네요. 그들의 안전함이 절대적이라는 걸 먼저 못 받고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영광과 특권이 바로 이 구별됨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군요. 발람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 뭔가 좀 달랐던 걸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는 이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인들 누가 능히 헤아리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3전 16절의 약속,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압도당한 거예요. 아, 그저 오합지졸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번성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위용에 감탄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마지막에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의미심장한 고백을 남기죠. 바로 그 구절이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네, 이 한마디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석은 이 말을 헛된 소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발람은 의인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의인의 삶을 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탐내는 모습 같네요. 올바르게 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죽음만 바란다는 건 모순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고 심지어 그 진리를 자기 입으로 선포했지만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원했던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모든 예언을 들은 발락의 반응은 뭐 안 봐도 뻔하네요. 당연히 격분하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라면서요.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더 큰 힘에 굴복했음을 실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계획은 아주 멋지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의 다음 수가 정말 인간적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아, 장소가 문제였나?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보니까 너무 위험이 있어서 저주할 마음이 안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초라하게 보면 저주할 망이 생길 거라는 아주 얄팍한 계산이었죠. 마치 신이 보는 각도에 따라 마음을 바꿀 거라는 듯한 정말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또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제단 7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리석은 노력을 반복하네요. 주석은 바로 그 점을 죄의 완고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 끈질기게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겠죠. 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축복이 선포됩니다. 더 강력해졌다고요? 네, 이번에는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발락에게 직접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건 네가 지금부터 똑똑히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죠. 그러면서 발락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두 가지 절망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뭔가요? 첫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너의 계획은 완벽한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발락은 인간왕을 상대하듯 협박하거나 회유하면 마음을 바꿀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결정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네요. 정확합니다. 한 번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절대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만한 결정적인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도 많이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런데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석도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그들이 문자 그대로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치명적인 죄에는 빠져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파괴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발람조차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만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또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의 힘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힘의 원천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들소 같은 힘을 가진 민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깨트릴 만한 상태가 아니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싸우시니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발락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텐데 두 번째 절망적인 사실은 뭔가요? 여기서부터는 발락에게 정말 공포스러운 경고가 시작됩니다. 메시지가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네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발람은 먼저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주술이 아무 쓸모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자 비유인가요? 네, 이스라엘을 암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더 이상 방어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정복 전쟁을 예고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무서운 예언입니다. 듣고 있는 발락과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들려서 등골을 오싹했겠네요. 저주를 사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된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발락은 이쯤 되니 거의 체념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발람에게 애원하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축복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해서 또 저주를 시도하려 한다는 게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과 집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주석은 실패가 거듭될수록 더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3장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어떤 계략과 노력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저주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보호와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외부의 공격이나 계획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위로를 얻게 되죠. 청취자분께서도 오늘의 내용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발람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고 심지어 의인의 복된 마지막을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죠.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이 그의 비극을 만든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옳다고 알고 좋다고 믿는 그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발람처럼 그저 좋겠다고 바라만 보면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